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은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은 그것을 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들을 주신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골고루 나눠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사를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아예 못 받고 그렇지 아니하고 은사에 빈부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골고루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눠 주신다. 그리고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함으로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교회에는 덕과 유익을 끼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요 우리의 몸을 비유로 은사 공동체인 교회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죠. 예를 들면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또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의 몸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듯이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하는 일들이 다 다르죠. 하는 기능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별개인 것이 절대로 아니죠. 이 모든 지체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몸과 지체,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쉬운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교인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눈이 손더러 너는 내가 쓸데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온 몸이 다 귀한 것처럼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역은 다 다르지만은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봉사하는 내 부서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봉사하는 저 부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분명히 온전한 것이 아니죠. 내가 받은 은사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내 부서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저 사역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또 서로 협력해야 교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전체를 이렇게 두고 봤을 때 가끔은, 언제나 그러는 거 아니고요, 가끔은 부서 이기주의 같은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맡은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지만은요, 자기 부서만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만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사역도 존귀히 여기고 협력하고 인정해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건강한 교회는 큰 틀에서 봐서 예배, 그 다음에 교육, 그리고 사회봉사, 그리고 교인들 간의 친교, 마지막 선교, 전도, 이 5가지의 기둥들이 균형 있게 두루두루 잘 이루어져 가야 건강한 교회지, 무슨 제자 훈련만 잘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선교단체 같이 선교만 잘하는 전문점 스타일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사역들이 균형을 잘 이루어가야 전체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기둥들이 잘 세워져 가야 더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에서부터 30절 보시면은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자가 있으면은 병든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죠? 또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배우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주는 성도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방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은사 받아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은사 받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서로 다 같이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초점은 은사의 종류를 쭉 나열하거나 아니면 은사의 좋고 나쁜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다 다르지만은 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것이고, 이 모든 은사가 서로 잘 조화를 이룰 때에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서로 하나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서로 하나라고 하는 의식. 우리가 남이 아니고 오히려 별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서로 지체로서 하나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12절에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또 13절에도 보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러죠. 또 20절에 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몇 개라고요? 하나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교인들은 우리가 서로 하나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요, 사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죠. 소위 말하는 세족식 사건입니다. 그 후에 이제 성찬 성례전을 집행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예수님의 기도문이 거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계시는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면서 걱정하셨던 것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제자 공동체가 깨져서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되어질까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역사상 하나님께 굉장히 귀하게 쓰임을 받았죠. 네,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값지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는 다윗은 통합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12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파 공동체로서 각 지파별로 생활을 했던 거예요. 지파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이 이스라엘 12지파를요,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 12지파를 하나로 엮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정치적으로 하나로 통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 신앙으로 하나를 뭉치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야훼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지자. 그래서 온 백성을 똘똘 뭉쳤던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온 백성을 묶었고요, 종교적으로는 야훼 신앙으로 똘똘 뭉치게 했던 겁니다. 게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은요, 정치를 하다 보면은 정적들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아무래도 갈등 관계도 있고 이해관계도 있고 라이벌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적들도 많이 생기는데, 심지어 다윗은 자기 정적들까지도 다 가슴에 품는 그런 통합 대통령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요, 시므이나 세바 같은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트리고 분열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공동체를 분열시켰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 보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하는 이야기인데요. 거기 보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며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다윗과 함께 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분깃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희는 각각 12지파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갈등을 조장을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일을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하나로 이끌어갔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다고 하면 세바 같은 사람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겁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엮어가야 돼.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몸은 하나인데,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사람이 있다면, 머리가 두 개입니다. 이게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머리는 두 개이고요, 몸통은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1.5인입니까? 그 탈무드의 정답은 뭐냐면요, 이쪽 머리를 때리면 이쪽 머리가 같이 울면 한 몸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때렸는데 안 울면 두 사람이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진정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과 슬픔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했는데,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 그것이 하나된 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의 실제적인 내용은요,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됨입니다. 아까도 우리 광고에서 보셨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바람막이 봉사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막이 봉사센터는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이에 사시는데 불편한 분들, 예를 들면 주방이라든지 도배가 안 됐다든지 장판에 문제가 있다든지 무슨 전기 이런 시설이 잘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 우리 바람맞이 봉사센터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가셔서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집을 다 도배도 해드리고 장판도 깔아드리고 전등도 교체해드리고 그런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불편해하는 것, 그것을 나의 불편함으로 그대로 같이 느끼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 이게 하나됨의 의식,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도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봉사의 현장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져요. 우리가 귀한 사역을 지금 시작했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예요. 어떤 존재라고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17절 보세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온몸에 눈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코만 있으면 되겠어요? 눈도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되고요. 21절에도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지체들이 많은데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요, 필요치 않은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프고 문제가 돼야 죽나요?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이 뇌에 작은 혈관 하나 막혀가지고 결국 뇌출혈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른 데 다 멀쩡한데 심장에 혈관 하나 막혀가지고 심장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죠.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암세포 하나가 어디 붙어가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온몸이 다 병들어야 죽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라도 하나 문제가 되어지면 결국은 같이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다 꼭 소중하고 필요한 분들이에요. 한 사람도 필요 없는 분이 없어요.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책의 이론이라고 그러죠. 시스템 티어리에 의하면은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수학적으로는 1 더하기 1은 2죠. 이건 수학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책의 이론에서는 1 더하기 1은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다.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지면 얼마든지 이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혼자서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지면 얼마든지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세 사람만 한 마음이 되어도요,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지면 놀라운 일들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은 다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한 사람도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고귀한 존재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진정입니까?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시니까 제가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진짜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죠? 덕분에 사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끼치며 살고 있어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이 없으면 저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사실은 저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늘 그냥 곁에 있으니까 저분이 저기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늘 거기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어쩌다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면 그 빈자리가 이렇게 컸었구나.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귀한 존재였었구나 하는 것들을 그제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당신이 계심으로 사실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늘 서로를 아끼고 존중해주고 귀히 여기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약자를 더욱 귀히 여기고 보호해야 합니다. 23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런즉 아멘. 거기 보시면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오자면 덜 귀히 여기는 자 혹은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어떤 공동체든 정서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없어서 늘 불안해 한다거나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다거나 사회성이 떨어져 가지고요,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배척하거나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너무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는 허랑방탕해서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주업열매로 배를 채우는데 그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고백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탕자한테 한마디도 나무라지질 않아요. 이놈아, 그렇게 잘난 척하고 나가더니 그 꼴이 뭐냐? 이 정도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끝내 아들에게 한마디도 나무라지를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그렇게 생겼어도 내 아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자기 아들을 책망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교인들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식구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형제들입니다. 못났거나 잘났거나 우리는 다 한 형제들이에요.
인격적으로 아주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식구입니다. 내 식구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광고하는 것은요, 누워서 침 뱉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서 공격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특별히 보호해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를 노아의 아들 함처럼 들춰내게 되어지면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요, 셈이나 야벳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 가서 슬그머니 덮어주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보호하는 공동체가 가정이고요, 또 교회 공동체입니다. 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겨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6절에 보시면은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예. 교회는 고통과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면 온 교회가 다 같이 그 고통을 같이 느껴야죠. 여러분, 우리 몸에 어디 한 대가 아프면요, 거기만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온 몸이 다 같이 몸살을 앓게 되어집니다. 여기가 나을 때까지 온 몸이 다 같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당하면, 교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다 온 교회가 그 아픔을 같이 나눠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보는 건 기본이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돌본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요, 스코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코포스. 이 스코포스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 하면 여러분, 만원경이 뭐죠? 만원경 영어로는 텔레스코프라고 그러고요, 현미경은 뭐라고 그러죠? 마이크로스코프라고 그래요. 다 이 스코포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 뜻은 뭐예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자세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만안경으로 뚫어지게 보는 것처럼 이웃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잘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도움을 채워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돌봄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연세가 아주 많으신 노 권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드시니까 우리나라 정부에 기초 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셨나 봅니다. 여러분, 기초 생활수급자 신청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이제 신청을 하게 되어지면은 정부에서 이거를 잘 조사를 하죠.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은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분이신가 하는 걸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정부가 인정할 만큼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시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신청을 하니까 그게 되셨다고 그래요.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정부에서 그렇게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첫 달 정부에서 돈이 들어오셨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그걸 그대로 다 뽑아가지고 우리 교회 노란 구제헌금 봉투 있죠? 거기다 담아오셔서 저에게 전해주시면서 나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받으면서 너무 감동을 했어요. 정말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과부의 2렙돈과 같은 헌금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인정할 만큼 가난하신 분이신데 나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구제 헌금으로 바쳤던 그 권사님의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아픔을 같이 나누어지고 또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마음들이 모여질 때 교회는 더 건강하고 복음에 흥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하나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약자들을 더욱 귀히 여기고 보호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역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고 또 우리 교회는 더욱 건강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아름답게 순종함으로 우리가 사역하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 역사의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또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등록하신 새가족들의 그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